저도 이제 목요일 날 집회에서 돌아와 가지고 금요일 날 또 집회를 인천까지 갔다가 어제는 얼마나 피곤한지 몸을 가눌 수가 없을 만큼 많이 피곤했었어요. 근데 말씀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참 어제 하루 제목은 잡아놓고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어서 우리 귀한 예수, 저는 자꾸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길은 것 같아요. 오직 예수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복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발을 씻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친정아버지의 발을 많이 씻겨드렸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가 20년을 넘겨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당신의 머리를 감거나 수족을 씻는 일까지 무척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병중에 계시니까 제가 씻겨드린 거지 건강하셨다면 안 씻겨드렸을 겁니다. 그 친정어머니 발은 한 번도 씻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발을 한 번 씻겨봤는지 안 씻겨봤는지 기억에도 안 남을 정도입니다. 남의 발을 씻긴다는 일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지저분하다 생각하는 것이 발일 거예요. 그렇죠? 발이 제일 지저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발을 씻겨드리는 일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남의 발을 씻겨드린다는 것은 참 대단히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예수님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가 행한 것을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시면서 물으시면서 행할 때 지켜 복이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시면서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12 제자들을 앉히시고 6월절 전날 성찬식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유대의 그 풍습은 남의 집을 가면은 모두 다 반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 이제 식사 자리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12 제자와 예수님과 13명이 모여 있었겠죠. 모여 있는 자리에서 서로 다 누가 예수님의 발을 우리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종이 와서 씻겨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예수님을 미리 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의 발을 씻기는 광경도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한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섬기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 위함도 있고 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배신하기 전에 유다가 발을 씻겨주면서 그가 회개하지 않을까,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히 우리가 서로 사랑을 전하면서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이유는 마지막 생애를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때를 아시고 그랬습니다. 자기 때를 아셨다는 것은 이제 이 아버지의 명령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를,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기를 처음부터만 사랑하신 거지 않나, 끝까지 당신의 몸을 드리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예수님은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은 서로 사랑하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같이 일을 하는 한 동료 여목사가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젊은 목사가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가 모두 다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해주기를 원했고 그에게 직책을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책을 맡은 이후로부터 변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그 직책에 대한 최고 권위자인 것처럼, 우리 모든 그 동료들의 최고인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고집 부리기 시작하고 자만해지기 시작하고 위선과 거짓이 가득 쌓인 모습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누가 그 발을 씻길까 눈치를 보고 있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발을 씻기고자 하는 눈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모습을 봅니다. 모든 일을 시행하려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미그적거리면 안진뱅이 신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선을 하거나 봉사를 하고 싶으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일어나셔서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동이십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한복을 입으셨을 때는 일을 하시고자 하면 한복을 이렇게 해서 허리띠로 딱 졸라 매시고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리띠를 맸다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물을 대에다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꼿꼿이 선 자세에서는 절대로 누구의 발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었거나 허리를 굽히신 것이 분명합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나 내가 나의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허리띠를 메고 무릎을 꿇는 자세가 늘 우리 그리스찬들에게는 배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했던 그 여목사처럼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자기의 겸손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없고, 처음 봤던 그 모습은 어디 갔는지 없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 쥔 듯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그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의 순서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딴에 가장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그게 최선의 겸손이고 선생님을 대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라 내가 내로부터 발을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원죄를 구약에서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을 드려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직접 나의 죄를 고백해서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한 후에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습니다. 그때 우리의 원죄는 이미 아담과 하와 때 아담이 지었던 죄는 다 말끔히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가지고 생활하는 자범죄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없으면 절대로 지금 내가 매일매일 생활하고 나가는 자범죄는 씻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성막에서 보면은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를 말끔히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물두멍은 노수로 되어 있으며 가장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내 얼굴을 비칠 수 있을 정도로 광이 나게 잘 닦아져 있습니다. 윤우주 네. 잘했어요. 참 예쁘죠.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손을 드는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불러봅니다. 근데 성막의 그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면 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손거울을 모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내 몸 전체를 볼 수 있듯이 나의 오늘 그 물두멍에 내 손을 씻으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보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도 씻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제 이렇게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서로 발을 씻겨라 하시는 겁니다. 그 발을 씻긴다는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내 죄만 용서하라고 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용서해 주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먼저 하지 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모든 것을 푼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여기서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아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큰 어마어마한 호텔, 요새 같으면 뭐 롯데 호텔이나 실내 호텔 같은 그런 호텔에 얼마든지 투숙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셨던 것은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고 한 모습을 보이신 것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심을 그는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을 행하려다 보면 봉사를 하려다 보면 때로는 남의 비난도 받게 됩니다. 야, 지가 잘난 척하고 있어. 지가 뭐 잘났다고 먼저 앞서서 저렇게 나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봉사를 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남의 비난을 듣기 싫어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가 뭐라고 하든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할 사람은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일을 행한 후에는 칭찬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잔뜩 기대했어요. 내가 이거를 하면 누가 나한테 칭찬해 주겠지. 나에게 상급을 주겠지.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냐고 상을 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할 때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외의 일이라도 가장 더러워서 정말 가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해내는 것이 선행이고 겸손입니다. 봉사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수고가 이 앞에 그 모든 봉사를 하려면은 고통과 인내와 수고, 땀을 흘리지 않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여름에 어디 가기를 참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머리 부분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요. 얼굴에서 막 비 오듯 해요. 조금만 집에서도
밥만 해도 막 이게 막 땀이 비오듯해서 한여름에는 밥을 잘 못해 먹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립니다. 겨울에는 또 조금 지치면 또 막 땀이 흘러요. 그래서 제가 그 땀이 많이 흘러서 어디 여름에 가는 것을 참 두려워하는데 올 여름에는 지폐가 그냥 계속 쫙 잡혀 있어서 계속 나가야 해서 우리 아이가 엄마 그렇게 땀을 질질 흘리면서 어딜 가느냐고 이래요. 근데 제가 지폐를 다시 나가면서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걷는 힘을 주실 때까지는 끝까지 나가려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이셨냐면 겉옷을 벗고 그랬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의 체면과 가식을 모두 다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경찰은 경찰의 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 법관은 법관 가운을 입죠. 누구나 그 옷차림을 보고 저 사람의 직업을 우리는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벗어놓았다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어버렸다는 겁니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군인이 군복을 벗었을 때는 군인의 모습을 내려놓은 겁니다. 겉옷을 벗고 우리가 먼저 겸손한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겉옷을 입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흉내만 내는 거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치맛자락 잘잘 끓으면서 저는 치맛자락 잘잘 끓는 집으로 시집을 가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서 세상 말로 군발이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서 흐드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척하는 위선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오셨다는 것은 종의 차림이요 겸손의 극치입니다. 아직도 앉아서 갖다 달라는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내가 먼저 상석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 단체가 있어서 우리가 단체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항상 그 사람은 앉아서 시켜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다고 늘 자랑을 하면서도 저것 좀 갖다 줘, 뭐 좀 갖다 줘 이러고 시키고요. 한 번도 그 많은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하러 싱크대 앞으로 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 되겠다. 내가 본때를 보여야지. 저를 맨날 이렇게 못하게 해서 제가 잘 안 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리고 제가 앞에 제일 먼저 숟가락을 놓으니까 성질이 급한 데다가 밥도 조금 먹으니까 제일 빨리 숟가락을 놔요. 그래서 숟가락을 제일 빨리 놓으니까 그 모든 그릇들을 막 날라다가 설거지를 하니까 다들 모여와서 설거지를 해요. 싱크대 앞에 서로 서겠다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저는 뒤로 쑥 빠집니다. 겸손하지 못해서요. 그러듯이 뭐든지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을 보이시면서 이 자리에서 일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깨끗이 지켜놓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만이 너희에게 어떤 것?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일은 결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마음이 움직이는 자, 동료된 자, 감동을 받은 자만이 섬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낫지 않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씻겨주심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깨끗해져 내 죄야 깨끗해져라 해도 내 죄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 선생님, 나 발만 아니라 머리도 감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세요.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의인으로 바뀜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할 일은 오직 매일매일 내 손과 발을 씻는 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저는 저 천국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저 천국을 매일 내 손과 발을 씻지 않는 사람은 갈 수 없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그 여자 목사님을 뵀는데 저는 아직도 그 여자 목사님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만 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씻겨주라는 겁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 말하고 계십니다. 저도 아직 더 다듬어지지 못해서 그 여자 목사님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분명히 주님께서 저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남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오늘 시편에 보면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허물을 사함을 받고 그의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복 있는 자는 여호와는 자기의 하나님을 삼은 나라의 기업은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장 4절에 보면, 시편 40장 4절에 보면 교만에 치우치는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만하거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자를 돌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결론을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자기 육신의 몸으로 제한되고 무력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겸손의 섬김의 자세를 친히 보여주시고 그 진지함을 보여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몸소 행해 보여주셨으며 그 모범의 행위, 겸손하게 먼저 일하러 봉사로 나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오늘 유산으로 남겨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상전의 종이 상전의 발을 씻기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일을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에게 대하여 자신을 낮추고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 정말 내 이웃을, 내가 미워하는 자까지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선행이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선을 행하고 겸손해지고 봉사하고 온유해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남아 끝까지 천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제약된 우리의 모습에서 새로운 의인으로 탄생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아름다운 나라에 함께 손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